여러분들이 이 병을 고치러 오셨는데 성경 공부를 자꾸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고치러 왔는데 자꾸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가요? 필요가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병이 들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십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질병을 만났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인간 갈등을 겪고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열어주는 곳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답을 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의 그 원인을 이제 찾으면 거기서 전부 원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실을 거둔다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우리가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천년계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고 거두고 주고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열매의 결실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자기가 씨를 심으면 자기가 심은 농토에 자기가 추수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또 거두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속이는 씨를 뿌리면 우리가 그것을 또다시 거두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생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어떤 열매로 맺혀지는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짚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이것이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환자가 병이 낫는다. 그것도 복음입니까? 그것도 복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갖다 먹이면 그 밥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복음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가장 그 시기에 그때에 적절하게 자기를 구원하는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인데 어떻게 할 때에 치료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약으로 처방을 해서 어떤 병 증상에 따라서 치료 처방을 하는 그런 요법 치료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짚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생활을 바꾸는 생활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 사라진 결과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바로 살면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암세포는 뭔가 잘못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포가 변질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이 바뀔 때에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적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조건 속에서 여기 오면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자야 되고 옆에 사람 코 고는 소리 다 들어야 되고 전혀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 와서 환경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이 다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환경이 딱 바뀌죠. 이 바뀌어지는 환경에 처음에 와서는 이 적응이 잘 안 되지만 점점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서도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바꿔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보면 참 공기가 좋다. 여러분이 도시에 있다가 여기 와보면 공기가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물이 맛있습니까? 물이 참 맛있죠. 참 부드러운 물이에요. 자, 여기 오면 공기가 참 좋아요. 여기는 산소가 살아있는 산소가 충분하게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소기를 꽂고 오신 분들이 산소기를 떼도 산소기 안 꽂아도 될 만큼 공기가 지금 좋다 이 말이에요. 산소가 충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산소를 충분히 마시면서 우리 몸이 막 활동합니다. 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면역 체계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이 T임파구가 어떤 병균을 때려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들고 가는 무기가 산소입니다. 산소. 이 산소가 있어야 병을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양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면역성이 강하고 몸의 활력이 좋아지고 이 몸의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참 좋아요. 이 산소를 충분히 마셔주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저 서울 같은데 이제 건강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럼 제가 서울에 가서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집회 장소로 가는 도중에 이제 차를 타고 1시간이고 몇십 분 가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제가 비글비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산소가 벌써 딱 결핍이 됩니다. 내 몸에 들어와야 될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빨리 대처해서 응급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몸이 금방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에서 부작용이 막 오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제가 도시에 가서 집회하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가 흐릿하고 머리도 띠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아주 노리지간히 몸이 아주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내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강의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하고 시골 같은 데서 강의를 할 때 하고 벌써 이 뇌 활동이 달라져요. 우리 인체는 그렇게 예민하게 받고 반응하고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가서 한 일주일 집회를 이래 하다 보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몸이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모든 이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막 혼선이 일어나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어떤 데는 긴 집회를 하다가 한 열흘쯤 가보면 그때 몸이 딱 정상으로 또 돌아와요. 딱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책을 세운 거죠. 그죠? 거기에 적응을 해버릴 때 몸은 다시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우리 몸에 살아있는 산소가 결핍되는 그 환경에서 우리 몸이 적응을 했다고 해서 우리 몸은 괜찮은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몸이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의 세포는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변질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런 나쁜 음식을 먹고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산소가 결핍되면서 온갖 독소가 다 담배 연기 아니면은 차에서 나오는 매연,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소, 밀폐된 장소에 갇혀 있는 그런 밀폐된 공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배기 싫고 원수지고 안 보고 싶고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그냥 그 속에서 한이 맺혀서 미워하고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만나고 살아야 될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때에 우리 세포가 또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로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요. 마시는 공기나 생각이나 우리의 시야를 통해 들어오는 어떤 물질들, 색깔들, 그 다음에 코로 들어오는 이 향기, 귀로 들어오는 소리들,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들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받는 이 들어오는 기관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그게 환경이거든요.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먹고 사는 환경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생활이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몸은 거기에 대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생활을 잘못하면 비건강적 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체질은 비건강적 세포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고 생활의 원칙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활 환경이 우리 몸이 좋아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세포가 또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응급처리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생활 환경 속에서 얻어진 질병이라고 하는 이 체질적인 병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암을 중심으로 해서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산소 감소증 여러 가지 우리 기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들 이걸 이제 다 병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요법을 가지고 그 정상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몸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우리 몸을 도와주는 것.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바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몸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몸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생활 환경 속에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몸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우리 몸의 세포가 좋아하는 치료 호르몬을 내놓는 그런 어떤 생각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관계를 하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의 문제를 아시고 그걸 고쳐주기 위하여 복음을 보내고 계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또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와서 환경이 바뀌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일찍이 잠을 자고 여러분 여기 와서 잠을 자보니까
집에서 얼마나 많이 잠을 잃어버리고 살았나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집에서 잠을 몇 시에 잡니까? 주로 잠을 잘 때에 위장에다 음식을 가득 넣고 밤 12시가 넘도록 뭘까를 하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컴퓨터하고 뭐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잠을 자면 잠 4시간 자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을 자니까 우리 몸에 하루 종일 쌓여있는 피로나 독소를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것이 누적되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만성 피로가 쌓이면서 면역성이 점점 떨어지면 세포가 정상활동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병을 고쳐가려고 목적을 세우지 마시고 병이 생긴 원인인 생활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원칙을 바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한 달 기간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건강 교육을 받고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에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더니 그 어떤 의사가 야, 그 좋은 내용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에 어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 몸에서 일으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오늘날 의사들은 거기다가 독한 약을 넣어가지고 어제 우리 선생님 간장할 때 들어보세요. 그 항암제 쓰고 나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납니까? 이런 독한 약을 넣어가지고 암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몸 건강세포를 다 죽이는가 하면 우리 인체의 어떤 중요한 기관들을 다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많이 맞고 나면 나중에는요 정신질환까지 다 일어납니다. 여기에 그런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항암제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뭐 살이 뭐 뱀 껍데기처럼 뭐 세포가 죽어서 거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손톱 발톱이 새카맣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에 털이라는 건 다 빠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또 시간이 가면 회복하면 또 살아나요. 정신질환이 옵니다. 정신질환. 자다가 막 고함을 지르고 자기 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정신질환. 뇌세포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버리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 독한 약을 우리는 어떤 암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독한 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잘 갖춰주면 암세포는 몸에서 해결해버립니다. 아십니까?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 있는 세포요. 우리 몸에 생겨난 변질된 세포는 몸이 이걸 다 파괴시키고 쫓아내고 몸을 지키게 하는 우리 몸 자체에서 이걸 해결을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부터 약이 들어온다든지 수술을 한다. 이건 어떤 일시적인 하나의 요법으로서 해당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회복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뭐 여기서 정상적인 호르몬 대상이 생성이 안 돼서 뭐 어떤 정신과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파킨슨스 병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뇌세포가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런 치료를 어떤 약물을 가지고 그걸 재생할 수는 없어요. 약물은 우리의 세포를 재생해서 정상으로 돌려주는 자연 회복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자연 회복을 해서 자연 항암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자연 어떤 항생제를 만들어내고 자연적인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이런 정상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몸이 정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자꾸 공급을 해주면
몸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복구하고 치료하고 잘라내고 파괴시키고 바로 세워주는 자연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약 하나 쓰지 아니하고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한두 달 지내보면 암이 그냥 쭉쭉 줄어들다가 나중에 가보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맥 줄어드는 거죠. 왜? 몸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자연 치료를 안 해주면요, 전부 다 지금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암이 발병 안 된 사람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하루에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발암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 수만 개 이렇게 만들어져야 암 테스트기에 이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암세포가 형성되어서 군사를 만들어 나가기 전에는 사진 찍어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정밀 검사해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끊임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몸에 지금 암세포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환경에서 끊임없이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우리 몸에는 발암세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발암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가서 잡아 없애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암세포를 만들어서 군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암에서 안전한 사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걸리면 다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죠. 암 진단받으면 그냥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암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안 걸린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전한가? 아무리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발암세포가 일어나도 몸에 면역성이 강한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환경 조건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몸이 그 환경 속에서 받을 걸 받아가지고 거기 다 항암물질을 만들어서 이것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생겨난 건 매일 잡아버리고, 매일 생겨나면 매일 잡아버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잡아버리고,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병원체가 들어와도 이걸 잡아버리도록 자연 면역성, 자연 회복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어떤 상처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병원체가 바이러스나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으로 그걸 치우고 그 자리를 복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은 자연 회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몸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입니다. 이거는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몸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자연 회복력. 그래서 언제든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가동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집에 주인이 아주 건강한 주인이 자기 집에 딱 지키고 있으면 도적이 언제 들어오든지 그 도적을 때려잡고 내보내듯이 우리 몸은 언제든지 이 몸을 지키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어떤 적이 딱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때려잡고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겨서 살이 찢어지든지 부러지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처가 생기면 상처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살에 조그마한 상처가 생겨도 그 즉시 복구 작업이 일어납니다. 자연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은 대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셔서 죄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게 돼 있었어요. 아십니까? 이것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양이 준비되었다가 그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그 양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표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 준비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망이라는 게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희망만 있는 것이에요. 이 희망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만 희망이 아니고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의 회복의 희망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길에서도 회복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잘못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는 못하시지만 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 잘못 가는 그 죄의 값은 하나님이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용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깊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바치라고 했어요. 제단에다가 아들을 바치라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뭘 다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가를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일찍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기능,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시킬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린 생리가 이미 끊어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능하신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분을 믿도록 하셨는가 하면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공과가 거기 있었어요. 놀라운 복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고 한 25년 후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 오랜 장관 시간을 얼마나 갈등 속에서
행여나 아들을 주실까 아들을 주실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사라가 자기 하갈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실수를 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역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나야 그것이 내 자식이다. 그것이 네 자손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은 한 남자의 안에는 한 여자만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 이 제도는요.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그 당시 편만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만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갈에게서 난 씨가 네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한 20살 되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120세가 됐으니까 파파 할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 노년에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정말 불면은 날아갈까 지면은 끝일까 얼마나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식 그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제물을 제단에 바칠 때 제물을 어떻게 죽여서 잡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양을 잡아서 목을 찌르고 배를 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이런 제물을 바쳤던 그 행위를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그 자리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갈등이 왔지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런 갈등도 왔어요. 사람을 죽이라면 하나님은 살인을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런 갈등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이걸 안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이거는 마귀가 준 음성이라고 믿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아들을 통해서 사라의 몸에 난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이걸 안 믿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자기 아내하고 나누고 싶어서 아내 방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에게 가보니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냥 펄펄 뛸 거거든. 그러면 아내에게 붙들려서 자기 마음이 약해질까봐 아내하고도 유론을 못하고 그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거기에 자기 하인 몇 명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아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그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러죠.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금방 결정하고 금방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3일을 갈등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리아산 가까운 산 중턱에 가서 이제 거기다 자기 종들은 다 거기 있으라 그러고 이제는 제물을 바치고 태울 나무를 이제 자기 아들에게다가 지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들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이 아들은 그 제물을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자기가 거기 태워줄 줄 모르고 그게 아버지를 따라서
제단에까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거기 들어놓으라 하면 나는 들어놓겠는데, 이 아들을 거기다가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자식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졌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갈수록 아들의 생명이 이제는 끝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사드릴 나무는 여기 내가 지고 가는데 제사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답을 했어요.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진짜 준비하셨습니까? 진짜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알고 갔는데 제단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에 이삭의 믿음은 순종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들,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죽음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내 자신이라고 할 때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드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내 자신이라고 할 때에 기꺼이 드리겠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지요. 예.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멘,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생명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라고 할 때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성경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스스로 드렸어. 스스로.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밀어 제끼고 그냥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아버지 손에 묶여져서 자기 발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힘든 그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가 제단 위에 누워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됐을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경험,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이삭의 그 신앙이 함께 만난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에 네 손을 멈춰라. 내가 준비한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그 자리에 올라와서 죽었어요. 옆에 보니까 그 양의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아들이 누워있던 자리에 아들을 내리고 그 양을 그 자리에 올려서 칼을 찔러서 배를 가르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 바쳤을 때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속죄 양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에서 느껴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안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범죄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아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미리 준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로 어떤 죄인도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필요가 없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대책 없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창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다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는데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은 이미 치료의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날 때 언제든지 자연 회복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해서 자연 회복력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몸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불치의 병, 재생불능의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수 약원에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약들 다 끊어버리고 약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서 계속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시간이 가보세요. 다 회복되고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되는가? 이 몸 자체가 도무지 못 받아들일 때 안 되고 몸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원인 외에는 다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몸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막연하게 공중에 대고 믿지 말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료의 약속을 주실 때에 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이거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기적이고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우리가 같이 함께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왜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이게 질병이든지 인생 문제든지 신앙 문제든지 상관없이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역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벌로 저주를 때려서 고통을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살아간 삶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파괴시킨 결과입니다. 아십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에 그가 고통을 주어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결국은 고통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어제 낮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실 때 뭘 주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그들의 필요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진 게 중풍병자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체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강의하는데 또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치료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말씀을 보내셨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일어나니까 건강도 같이 회복되더라 이 말이죠.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아이고 베델수영원에 가면 예수 믿게 하려고 맨날 설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셔보면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행위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바닥 신자로 다니던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암이 걸리고 잘못 만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줄 알았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